저희 집에서 보면 북한산이 국민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보입니다. 그 위에 있는 봉우리가 보현봉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눈이 와서 이렇게 보면 그 산에 눈이 쌓인 게 마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봉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봉우리가 없는 밋밋한 산이라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우리에 기암괴석이 있고 또 정말 소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있고 멀리서 바라볼 때 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산에 봉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가 갖는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봉우리를 보면 저기가 어디구나. 그래서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갈 때 그 봉우리를 보면서 지금 어디쯤 와 있겠구나, 어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저 봉우리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10여 년이 되었는데 사실 북한산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맨날 보면서 정말 저기 멋있다,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보현봉에 올라갔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산에 안 올라왔지? 그런 어떤 후회와 또 감격, 그러면서 몇 번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봉우리 참 귀하죠. 큰 거봉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 정말 멋있는 봉우리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번 이게 뭐죠? 그 행글라이드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쭉 도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헤어글라이드. 근데 아주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사람 세 사람이서 저쪽 지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악산까지 이제 가는 거를 촬영을 했는데, 제가 보고 놀랬던 가운데 하나가 그 설악산에 울산바위. 어떻게 저런 바위가 있고 봉우리가 있는가? 그거 보니까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참 봉우리는 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봉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봉우리, 거봉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까. 그 봉우리가 마치 이정표 역할을 하고 목적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거봉이 있다면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저런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어떤 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봉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모델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 삼아서 너희들이 그 믿음의 이정표를 삼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거봉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거봉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이정표를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영적인 거봉이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교회 안에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저렇게 믿어야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분을 보면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그것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 눈에서 어떤 모델링 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거봉들이 많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냥 제가 뽑은 것입니다. 3대 영적 거봉을 뽑는다고 하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아사라고 하는 왕도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딱 세 개의 봉우리를 뽑으라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그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탄하고 영적으로 활활 타오를 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뭔가를 보여줬던 왕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어두울 때, 정말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에 그들이 왕이 되어서 어떤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골이 깊어야 봉우리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봉우리가 높다고 하는 건 반대로 볼이 깊은 걸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거장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뚝 솟은 영적인 거봉이 되어서 참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의 골수분자예요. 적당히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에 푹 빠져가지고 골수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졌어요. 또 아수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메섹이 갔다가 다메섹이 망하는데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 야, 저거 멋있다, 저거 갖다 놓고 우리가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에 그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정말 아주 타락한 왕입니다. 그런 왕,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고, 그 우상 숭배 골수분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그는 태어났고 자랐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거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환경은 이럴까? 정말 이런 환경에서, 이런 회사에서, 이런 직장에서, 또는 이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가지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안위를 갖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영적인 거봉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환경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묻히지 말고 그 환경에 우뚝 쏟아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사실은 어떤 영적인 어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점점 쇠퇴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 얼마나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가는 것 방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뭐 집안에 화가 미친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 막 방해했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사실 속이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집안에서 화가 미친다, 뭐 종교가 두 개가 되면 무슨 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 술자리 뭐 회식하면 다 술 돌리지만 요즘은 또 과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합니까? 왜 점점 식어집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못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 가운데 영적인 거봉이 되어서 뭔가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나 또는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이 영적인 거봉에게는 좋은 어떤 동역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에게는 hil기야 제사장,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래서 사실 자기 혼자 몸부림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옆에 동역자인 이사야와 미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할 때 힘을 얻어서 영적인 거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함께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모델을 찾으시고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함께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자꾸 사귀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이거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 거봉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영적 거봉인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 몇 가지 생각하길 원하는데, 첫째,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영적 거봉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히 행하여 4절에 보니까 뭐를 얘기하나요? 윤리도덕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도덕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노뱀을 부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을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대접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 여인을 특별히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 아내나 다른 여자랑 동일하게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조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합적인 거 적당하게 나를 섬기고 믿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파괴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로막는 것, 분산시키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그것을 부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할 때 그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적당히 사랑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너희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로 세움받을 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알의 단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낮에는 사람의 눈이 무서우니까 깨트리지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몰래 그 바알의 단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깨트렸냐.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깨트린 걸 알고 나서는 기드온 내 나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백성들 우상 숭배에 이렇게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산에는 산당이 있고 동네마다 우상들이 질비한데 그거를 다 파괴시킬 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깨져버리면, 저거 완전히 파괴시키면 우리에게 재앙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 가면 용공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바닷가에, 아주 멋있는 바닷가에 세운 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남아 쪽에 그런 모양으로 아주 멋있게 세워놨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그 용공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용공사의 주지가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개척교회가 아주 조그만 절의 주지였대요. 뭐 이름도 별로 없는. 그런데 이 주지가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산이 이 바다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배 타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배 타러 나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당신들을 위한 절을 짓겠다. 그리고 모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니까 좋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갖고는 시주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 거기다 멋있는 용공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 옵니다. 구경하러도 오고 엄청난 완전히 그냥 큰 절을 이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우상 숭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큰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깨트린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온 나라에 있는 산당과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열왕기 하 15장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아사는 자기 어머니 태우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태우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려요. 당신은 나라의 태우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 섬겨야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온전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면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수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예수 믿는 것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종종 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영적 고봉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가 영적 거봉이 되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의지했느냐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작은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되면 큰 일을 당하면 우왕좌왕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온갖 다른 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18장 뒷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당하는 위기 하나가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정말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이제는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에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갈 협박을 합니다. 한번 좀 성경을 제가 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5절 보시면 이 아수르 사네빌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하를 시켜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항복하지 말라, 아수르에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믿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또 30절 말씀에도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히스기야 너를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는가 보십시오.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냐. 13절을 봅니다. 기도할 때의 상황을 보면 3절 19장 3절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섬기느냐? 그렇다면 나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존재를 의지하지 믿지 않으면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일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 보니까 야구 선수 가운데 정말 타자로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번 공을 쳐서 몇 번 안타를 치는 줄 아십니까? 예? 3번. 3할이면 아주 뛰어난 타자예요. 10번 공을 쳐서 3번 안타를 치면 뛰어난 타자예요. 그럼 나머지 7번은 헛스윙 되거나 땅볼이 되거나 공중에 플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내가 원하는 데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영적 거봉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돼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 뒷부분에 다시 보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정말 여러분이 이 말을 보면 그냥 히스기야 내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살겠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내가 아수를 안 섬기겠다고 하는데 안 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아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블레셋에 항상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를 쳐서 영토를 넓히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을 것 막아주시고 열을 것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을 것 막아주셔야지, 막아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내가 정말 수고했는데 헛수고 손에 잡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헛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100의 일을 하는데 수입이 50밖에 안 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50의 일을 하고 50의 수고를 받는 게 낫지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게 낫지, 세상적으로 정말 피곤하게 살면서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18장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래요. 18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좀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누가 올라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다시 말하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을 섬기지 않은 거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 히스기야 어떤 정책을 폈냐면 친애굽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이 이집트가 이 힘이 센데, 요때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볼 때는 이놈 새끼 봐라, 나를 의지하지 어디 이집트를 의지해, 그러고는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뭐를 조공을 바치게 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 그랬어요. 그거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은 300달러,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압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돈의 어떤 가치가 되기도 하고 무게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34kg예요. 한 달란트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애들이 한 달란트가 마치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알아요.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금 한 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금이 34kg예요. 그러면 은은 빼놓고 금 몇 달란트요? 금 30달란트. 30달러, 한 달란트가 34kg니까 30달란트면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0이 나오더라고요. 1020kg. 금 1020kg. 그런데 그 금 1020kg를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여기 한번 봅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15절에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나라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어요. 왕궁과 성전에는 그 은을 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성전문을 금으로 입혔는데 그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에 또는 문에 이렇게 해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겨우 34kg, 1000kg를 만들어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따지면 금 1kg가 요즘 얼마가 됩니까? 그냥 쉽게 1억을 하면 금 1kg를 1억을 하면 34달란트면 얼마가 나뉘면 1020억이 나와요. 1020억. 요즘은 작은 돈 같지만 이 당시에 경제 규모가 작은 데서 1020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완전히 그냥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17절 이하에 보면 또 17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누구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또 쳐들어와요. 한 번 싹 걷어가고 이제 내가 널 봐주겠다, 이제 끝이다, 너 잘 살아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쳐들어가고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먼저는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꼬여가 실타래 꼬인 것처럼 내 힘으로 풀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적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물리치시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밤새 갑자기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치셨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그 밤새 갑자기 무슨 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사내립도 고국에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신하,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계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대 돌아가는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 둘째째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각도가 조금만 더 태양으로 기울어져도 불바다가 됩니다. 그 각도가 조금만 더 바깥으로 나가도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얼음바다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돌아가게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떠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별들이 해가지고 완전히 뭐 우주의 대란이 펼칠지 몰라요. 막 부딪히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의 질서 정연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했다. 그때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을 건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제대로 지키자. 다른 거 둘째치고 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도 한번 드리십시오. 성수주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역사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느 교회는 점심 때 식사비를 받아야 식권을 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파니 얼마를 받느니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예? 저기 오륜교회, 저기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올림픽공원에 그 큰 교회인데 거기는 3,000원씩 받아요. 밥값을. 그랬더니 한번 그 강남의 카페들 뭐 교회 안에 카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업한다고 막 세금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무서에 온 거야. 3,000원 받다니까 3,000원 너무 많다 이거야. 3,000원 받으면 뭔가 돈이 남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2,500원 받으래. 500원 줄이라고. 그래야 세금을 안 때린다고 그랬대요. 갖고 2,500원 받으면서 반찬 하나 또 줄였대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건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식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어렵게 오늘도 우리 유지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식사 당번이신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한 끼 먹고 만족해 살지 마시고요. 두 끼, 세 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함은 예배에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냥 한번 반갑습니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히스기야처럼 정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정말 영적 고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중직자들이 제대로 된 모습 안 보여주시면 밑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뭐 나중에 안수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그냥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안 가르쳐줘도 앞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방 가다가 이수경 집사님이 자기가 처녀 때 다녔던 교회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근데 청년 때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보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거 갖다 쓰라고 준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나도 해야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수경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게 약한 것 같아. 제가 청년 때 쭉 자랐던 교회들 보면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봉이 필요합니다. 아, 보이는 사람. 야, 정말 저기 봉우리가 보이네. 야, 영적인 봉우리가 보이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